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가정과 처소에서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 본문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 자와 말씀을 거부하고 어리석게 사는 자가 받을 보응에 대해서 아주 매우 선명하게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것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 각각 다른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응의 결과는 삶의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보응의 결과를 강한 대조로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필 것은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인의 상은 확실하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저자,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잠언 저자는 행한 대로 받는 보응, 이 보응이라는 것은 인과에 따라서 선악이 되갚음을 받는 것,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 그러니까 되갚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보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유덕한 여자라고 여인이 먼저 나오고 근면한 남자라고 나와요. 유덕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덕스러운 여인, 또 현숙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현숙하고 누가 덕스럽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고대 시대의 여인이나 어린아이들은 존재감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인은 존용, 곧 존귀함과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을 걸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미모가 돼지코의 금고리 같을 뿐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수고해서 재물을 모아도 악인의 재물은 허무합니다.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라는 말씀이지요. 재물은, 그렇게 애를 써서 모은 재물은 결국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뿐이라고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들이 손을 잡고 서로 짜고 동맹을 맺어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21절에 말씀하고요. 악인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여인이건 어린아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수고한 상과 또 이 땅에서 필요한 재물을 흔들리지 않게 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곧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 그 성도의 삶은 확실하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21절 말씀 보면은 자손들까지,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당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지혜로운 삶을 잘 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보응, 각각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 지혜로운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재물,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비록 많은 재물 소유를 하지 않았어도 존귀하게 됨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무슨 짓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끼쳐도 나만 돈 벌고 잘 되면 된다, 그래서 음식에 이상한 것을 넣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요. 매점매석한다고 하죠. 비쌀 때 많이 잡았다가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너무 과하게 이익을 남기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잠시 돈을 많이 버는 듯하고 재물이 많아지는 듯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거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6절을 보세요. 유덕한 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숙한, 현숙한, 덕스러운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숙한, 덕스러운 여인이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유덕한 여자는 존영, 존귀함을 얻는다, 인정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포악한 삶, 이게 잔인하다라고도 표현했어요. 17절에 잔인한 자는 이런 표현을 썼죠.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혹독한 결과를 맞이게 되어져요. 어떻게든 모은 재물로 잠깐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독하고 자비로운 자, 근면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특별히 이 재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재물, 물질의 복,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주시는 것을 잘 받아 또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눌수록 풍족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어요. 세상은 온갖 재물, 내 재산만 움켜쥐려고 해요. 아무리 많아도 조금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자, 곧 나누고 베푸는 자가 풍족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하고 넘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함께 나눌 때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의롭게 사는 이런 나눔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풍족한 풍성한 은혜를 보응으로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그랬어요.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된다고 해요.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착각을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은 아무런 힘도 없으며 오히려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구원의 능력도 아니고 참된 평화의 원천도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나누며 베푸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삶을 의롭다 여기시고 지혜로운 삶이라 여기시고 또 그에게 보응, 곧 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하는 모든 나눔, 베풀물 의로운 행위라고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의인이 이웃에게 구제하기를 좋아하여 아무리 많이 베풀며 구제한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 악인은 이웃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차려도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될 것이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움켜쥐고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도 재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는 자에게는 번성하며 또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잎사귀가 떨어진 것 같아도 다음 해에는 다시 많은 푸른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의인에게 언제나 풍성함으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응은 재물을 넘어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도 얻게 하는 보응을 주세요. 오늘 보면 30절을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을 얻는다.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사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 편을 맞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라 살리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응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가장
참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는 의인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악인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받을 그 상, 그 다음에 벌에 대해서 아주 매우 선명하게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보응의 결과를 강한 대조로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에게 악인의 길,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의인의 길,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누며 베푸는 데 활용함으로써 더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지고 또 각박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만큼 나누고 베푸는 삶이 적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베풀음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육간에 베풀어 주시는 복,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와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의 삶, 그것을 대조하여 받을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누며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고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을 얻으며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것만 움키려고 욕심을 내며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악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멸망의 길, 망하는 길, 모든 재물을 잃고 본인도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런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대한 보응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며 나누며 베품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는 많은 덕을 쌓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쓰고도 남도록 또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또 봉사하며 전도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이웃과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또 필요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 귀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적인 기도 제목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